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는 풍성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주의 은혜가 풍성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성할지어다. 그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똑같은데 가치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젊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시간이 참 빠르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청춘을 저 철없는 젊은이들에게 주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어느 식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목전 앞에 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죽음의 경각에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하루만 더 살아도 좋겠다. 내가 하루만 더 살아도 내 재산에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학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도, 권력을 가지고 싶은 한 것도 내가 정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앞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욕구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물의 생명이 죽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생물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물곰도 2000년 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 참 오래 살아서 좋겠다 이야기하면 글쎄요, 2000년을 살았는데 별로 기억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 죽음은 이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창조세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종교에서 극복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독교에서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주후 168년에 한 사람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으로 이제 죽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총독이 이 폴리캅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드리려고 한 번만 예수님을 없다고 부인하세요. 여러분, 이 총독이 굉장히 은총 베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폴리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86년을 살면서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1시간, 이 화염불이 지나가고 1시간이면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그의 최후의 말이었고, 그리고 그 화형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쫙방으로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이 주저되지 않습니까? 이 뼈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에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그 뼈와 뼈가 마디가 서로 상합하고 그리고 골격을 갖추고 사람이 되고 그것이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환상이었지만 그것이 실체로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영생을 원래 가졌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구약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450번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피의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대신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회적인 겁니다. 계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도적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았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았고 이게 영속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그 영속적으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내 피를 흘려서 내가 제물이 되면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내 피를 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영원입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영속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기록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거룩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잘 보시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원수라는 게 있습니다. 원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원수가 사라져야지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뭐가 될 때까지요? 발등상. 그러니까 발등상이 뭔가 하면은 그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복속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형체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뱀을 이렇게 목을 딱 자르면 뱀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 뱀이 그 열기능을 하고 이 감지를 한답니다. 그래서 뱀은 금방 안 죽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뱀을 가지고 뱀국을 끓이려고 요리사가 목을 딱 잘라가지고 뱀 머리를 저기다 던지고 이 몸통을 이 가마솥에다 넣고 막 끓이고 있는데, 이 뱀이 어떻습니까? 저 그 몸통 잘린, 목이 잘린 그 뱀이 슬금슬금 와가지고 이 요리사를 물어서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그 악한 영이 죽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늘 말씀을 올리지만 그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 옛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옛사람이네,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근원을 이기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나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넘치도록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의가 뭡니까?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 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의 관계, 남편으로서의 관계, 아버지로서의 관계, 그 의무를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그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세상적인 방법, 그 옛날 방식,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옛날 습관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내가 그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죽음의 통치인 가장 중요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의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의료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가운데서도 정말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내가 환자를 두고 내가 어떻게 사표를 내겠습니까? 그리고 오지에서도 열심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지역민들을 섬기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을 크게 오픈을 하고 그 최신 장비들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 리스로 해가지고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도 되는데 종합 검사를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절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수술하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과잉으로 진료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불의입니다. 의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사장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익을 많이 내려고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값싼 재료를 사야 되겠다. 값싼 재료를 사가지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있는데 임금을 적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잘 팔아야 되겠다고 해서 과대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그 환자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 환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 아닙니까? 내가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종업원들도 나의 가족과 같다라고 해서 적정한 임금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잘 팔아가지고 남는 이익을 가지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있는 교회와 그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뭐가 오는 겁니까? 평화가 옵니다. 화평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큰 희락이, 큰 기쁨이 넘쳐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성실로 식물을 삼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상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합니다. 일상전도. 일상 속에서 내가 성실로 식물을 삼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위를 생각하면서 참 신기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얼마나 융성합니까? K푸드라고 해가지고 그 김밥 우리는 좀 보통 흔하게 먹는 김밥인데 그것을 그냥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마트를 오픈런 하면 막 달려가가지고 그 김밥을 사서 먹고, 저는 김밥만 생각하면 참 김밥이 이렇게 귀한 음식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음식이 얼마나 정말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한국 음식은 맛이 없다 뭐 이런 편견을 사실 제가 살짝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어릴 적에 KBS 드라마를 시청했는데 6.25 전쟁 드라마 전우라는 드라마 혹시 아십니까? 그 나시찬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왔는데 제 기억 가운데에서 미군 비행사가 이제 추락을 하게 돼가지고 그 미군 조종사를 이제 우리 중대원들이 이렇게 보호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소대장이 한국 음식을 미군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미군이 먹어보더니 하면서 음식 맛없다고. 그래서 제 그 어릴 적 기억에 한국 음식이 맛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영국 교인들과 함께 그 피크닉, 우리로 하면 야외 예배, 저희도 4월 21일 날 이제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야외 예배를 가가지고 저희가 뭘 싸갈까 생각해가지고 김밥을 열심히 말아가지고 같이 그 영국 교인들하고 소풍을 갔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맛있게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 그 꼬마들을 줬더니 꼬마들이 한번 먹더니 그냥 갑자기 저 숲으로 가더니 막 뱉으면서 막 뭐 있죠, 뭐 디스커스팅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음식은 맛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달라졌습니다. K-팝 뭐 하면서 아이돌 나오면서 막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음식 최고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권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능력과 권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내 교회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도에 대해서는 저는 싫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의 없는 전도에 대해서도 저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저는 경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생각해 봤는데 때를 기다리는 전도, 그냥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마음으로 움직여 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돌아올 거야 라고 그냥 기대감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전도,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영상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어떤 행사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미련해 보이고 내 말이 우둔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시대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다원주의 세상이고 물질 문화가 풍성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에게 과연 전도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 주저함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지난 주간에 정말 제 마음을 다시 일깨운 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외국인 학생 또 이 소그룹 체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선교센터라고 이제 그 창립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때 오셔서 축사하신 분 가운데에서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가 너무 답답하다.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나 때는 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시골에서 살다가 도회지 그 중학교로 왔는데 아이들이 자기 곁에 안 앉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내 곁에 안 앉을까라고 했더니 그 마을에서 쟤는 예수 믿는 애니까 쟤하고 놀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자기 옆에 아무도 안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짝꿍이 하나 생겼는데 누군가 하면은 푸주간집 아들, 뭐 지금은 정육점이지만 예전에 푸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낮게 봐가지고 자기 친구는 푸주간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CCC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 구령이 열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CC 학생들이 8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자라고 하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CC 사람들을 같이 가서 찾아가서 우리 다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그가 간절하게 함께 협력하고 100만 구령운동 그리고 자기 세대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는데 엑스폴로 74를 통해 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정말 그 기네스북에도 올라갈 만큼 많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한국교회를 해서 뜨겁게 한 그 전도의 세대가 바로 자신의 세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맞다.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원주의 세대일수록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거 섞이고 저거 섞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체감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풍성함 그리고 축제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제가 참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코로나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뭐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하여튼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다 이렇게 손발이 묶여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주아 아빠가 누구죠? 예, 우리 이대로 목사님이 강권하셔가지고 영상을 찍자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쭉 찍어왔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세계 일주를 하시고 우리 한윤정 집사님, 이진 집사님 건강하게 잘 오셨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다고 목사님 새벽 기도 말씀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도 서울에서 이렇게 고립되셔서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좀 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생명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들어오게 돼 가지고 그때 제가 선교사님들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고 지금 다시 태국에 가셔서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침 그 치앙마이에서 태국 목사님들, 태국 교회 목사님들을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2주간에 가서 같이 가서 강의를 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도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이 있는데 드디어 저 화단을 저희가 완성했습니다. 제작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꽃을 주지 않아서 저희가 다 사다가 심은 겁니다. 애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 화단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이제 꽃을 심으려고 운동복 이렇게 추레하게 입고 아침에 호미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꼬마들이 막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2명이 획 돌아보더니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초등학교 애들이 나한테 인사를 다 하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다고 누가 나한테 인사하겠습니까? 저 아이들도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구나.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 아이들이 아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것이 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선문도 준비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최갑석 기사님과 또 우리 색소폰 하시는 우리 안진숙, 홍성찬 같이 오셔서 우리 세 분께서 이렇게 특송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할 것은 저희가
설교 중에 이렇게 광고를 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이 물티슈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티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뭐 저희 교회가 다른 거 소개할 것은 없고 제가 그냥 동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자 많지 않은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이제 600개가 넘게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영상물은 제가 그 파평유시라서 저희 그 시조의 고향에 가서 이렇게 막 찍은 거, 그게 2,400회 나왔고, 또 콩을 이렇게 털면서 매주 만든 거 1,40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조회수 별로 없습니다. 종교 방송이라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꿋꿋합니다. 왜냐하면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멈추지 않게 하신 것도 여러분들의 다 기도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전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심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행복은 우리가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 순간이 천국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복음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웃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땅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와 함께하는 역사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력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능력으로, 큰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